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혹시 제 바람이 정확합니까? 자신이 없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성공의 성자인지 승리의 성자인지 저도 잘 헷갈려요. 발음이 제대로 되나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다른 단어로 바꾸려고 그래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될 줄 아는데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아닙니다. 승리는 너의 것일세, 승리는 당신 것일세. 그러지 않는 것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마 승리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고 싶으십니까? 승리는 성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공은 여러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승리는 사실은 승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나 승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우는 것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여러분 싸워보셨어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보셨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 승리하면 좋은데 승리할 그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싸움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평등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기고 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편이 있으면 지는 편이 있습니다. 아마 솔직한 것은 지는 것보다는 지지 않는 거, 이기는 거, 그걸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치열하게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졌어요. 치열하게 싸워서 졌다고 절망하는데 보니까 이겼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긴 줄 알았는데 진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아니라 진 줄 알았는데 이긴 것으로 판명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이기고 무엇에 졌습니까? 져도 되는 것은 이기고 져서는 안 되는 것은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고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괜찮은 것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졌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동아시안 게임 중국하고 여자 축구 중국하고 했는데 보신 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어요? 얼마 전에는 일본하고 했는데 일본한테 졌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일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저도 최근에 한일 관계를 잊고 있었어요. 총리를 지낸 사람이 죽은 그 사건과 관련돼서 재조명을 하면서 한일 관계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몇 년 안 됐는데 그것을 사실은 잊고 있었어요. 그게 막연하게 거부감을 갖는 그런 생각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겨야 할 것을 꼭 이기고 싶다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기려고 이기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겨야 되니까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가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사람들이 만든 규칙을 한번 보세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는 때가 있어요. 누더기 법이 됐다. 누더기 법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법안을 초안을 잡아서 국회 상임위 제출해서 그걸 의논하는 가운데 누더기 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생각해서 법을 만들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메꾸어서 더 좋은 법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더기 법이요. 헝겊조가리를 기워서 만든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그런 것도 유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누더기 규칙입니다. 이렇게 하려 그러면 저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려면 이게 문제가 되고 그거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법.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만드는 법과 규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규칙과 법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합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반칙도 서슴없이 합니다. 속이고 방해하고 권모술수를 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승리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겨뤄야 될 스포츠, 특히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에서도 이런 반칙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현실 아닙니까? 목적이 선하다고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절차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죄의 벌을 본인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게 했어요. 그게 정정당당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그가 범죄했을 때 그냥 넘어가거나 봐주는 일이 없어요. 책망하십니다. 후회하게 하셔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셔요. 정정당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승리를 오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한 승리와는 다른 승리입니다.
반칙으로 따낸 승리가 아닙니다.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얻은 승리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얻어낸 승리입니다. 승리인 것 같은데 보니까 실패했던 경우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규칙을 무시하고 정정당당하지 않게 함으로 얻은 승리입니다. 그런 승리는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여겨졌던 그 십자가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5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것을 말해요.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을 말합니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 그랬어요. 깨어지는 것이다 하면 어떤 물질이 생각납니까? 유리, 사기그릇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근데 유리의 열 처리를 기술로 하면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또 사기그릇, 그 도자기 같은 것도 열 처리를 하면 그거 파는 분들이 막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집어 던져서 안 깨지는 거 보고 덜컥 샀다가 집어 던졌다가 박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던진 거죠, 기술적으로. 잘 깨어지는 그릇도 열 처리를 통해서 잘 깨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되면 잘 깨어지지 않아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되면 잘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은 우리 혈과 육이고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런 장이기도 하죠. 5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그랬어요. 사망이 삼키고가 아니라 사망을 삼키고입니다. 사망을 삼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공격하고 사망이 이기는 것이 뭐냐? 죄라 그랬죠. 사망은 죄를 이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죽는 것을 이기는 것은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이긴 줄 알았는데 지는 승리가 아니라 진 줄 알았는데 이기는 승리를 하셨어요. 그 승리는 승리한 그때부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승리하신 하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죠. 승리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열매를 가지면 열매가 맺히는구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면 열매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승리라고 하는 그 열매 결정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의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진 사람은 승리라는 게 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부활하는 일이 있구나. 그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야구장을 찾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 야구였던 것 같은데 그 3루 그 석에 있는 그 뒤에서 이제 경기를 봤는데 계속 지고 있었어요. 그 팀이 지고 있었는데 뭐 한 5대0 뭐 7대0 하여튼 뭐 엄청나게 지고 있었던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야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 하나에 그 조금의 차이 판정에 따라서 경기가 막 쏠릴 수도 있거든요. 지다가도 이길 수도 있고 뭐 모든 경기가 다 그렇지만 근데 그 감독이 늘 지는 감독인 거예요. 물론 뭐 그 선수들이 그 잘 보강되지 않고 그러니까 늘 지는 팀도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판정을 잘못했는데 이 감독이 가만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팀을 응원하는 그 관중이 누가 하나 손을 들고는 저거 반칙이다고 저게 반칙이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서야 이 감독이 나가서 어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는 습관에 빠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기는 습관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승리 못해요. 나는 1등 못해요. 사실은 성공하고 실패와 달리 승리와 패배 사이에서는 전쟁에서 다 이기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별로 없죠.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 아닙니까? 지는 습관에서 이기는 습관으로 바꾸게 하는 게 뭐냐면 이김의 결과인 열매를 손에 쥐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걸 주실 때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경우는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요즘 공부도 자기 주도적인 공부가 있다고 그러죠. 시키는 대로 이거 이때까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잡아서 내가 부족한 걸 찾아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죠.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멋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한 승리가 아니니까 내가 승리를 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것만 누리겠다는 겁니다.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승리를 맛보더라도 그런 승리는 잠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완성도는 거친 겁니다. 완성도는 불완전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승리를 주셨으니 내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자의 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한 거 아닙니까? 두 팀이 있고 한 팀에 10명씩 있다고 합시다. 경기나 무슨 게임을 했는데 한 팀이 이기고 한 팀이 졌어요. 근데 이긴 팀이 10명이 다 참여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중에
대표 한두 사람이 싸워서 다투어서 겨루어서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속한 팀에 누가 나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받은 상을 어떻게 나눕니까? 나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팀이지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자들이 나누는 그 잔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승리하지는 못했어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하지는 못했지만 내 편이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너는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희들은 내 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싸우셔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축배를 같이 들자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그냥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보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길 수 있는 거네. 이길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기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로 사망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긴 그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김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싸움의 도전을 주시고 이김을 쟁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건가? 어떤 사람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져준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겼어요. 어떤 경우는 큰 싸움은 이기는데 작은 싸움은 지는 사람, 작은 싸움은 이기는데 큰 싸움은 지는 사람이 있어요. 큰 싸움 이기려고 작은 싸움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싸움을 이기려고 하다가 큰 싸움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의 판단력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되돌아보면서 그때 그거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최선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되돌아보면서 그때 상황을 다 비디오로 다 돌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만 꼬집어내 갖고 비난하고 어떤 것만 꼬집어내 갖고 상을 주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가치관의 충돌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무엇을 이기셨나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랬죠.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는 것은 사망이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은 죄 지은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 죄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이긴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무엇으로요?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겨야 될 대상,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할 대상을 잘 골라야 돼요. 우리는 간혹 싸워 이겨서 승리를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셨던가요? 승리를 함께 맛보아야 되는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싸움의 크기도 잘못 골라요.
작은 싸움 이기려고 큰 싸움을 망치고, 큰 싸움 한다고 작은 싸움을 희생시키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은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고르셨어요.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 육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늘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싸우지 않나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굶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뭐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 몸에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또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싸우는 것들이죠. 운동한다는 게 그 싸우는 그런 파이팅이 없이는 하기 힘든 게 운동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약하게 하는 것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취하게 하는 것.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는 콘텐츠들이 유튜브 상에 많이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깜빡 속았어요. 저도 어떤 것을 보려고 제 있는 자료,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가끔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 하다 보니까 쭉 읽다 보니까 박옥수 저희 목사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단톡에 지난 성탄절에도 그랬어요. 성탄 칸타타 하는 어떤 큰 좋은 홀에서 칸타타 하는 그런 동영상을 단톡에 올렸더라고요. 그래 이걸 딱 보니까 은혜롭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출처를 살펴보니까 박옥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당장에 올려서 내리십시오. 이것은 약과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동영상 올라오면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의 일 몇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김연아 선수와 맞수가 됐던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었다는 유튜브 동영상이 돌았어요. 가짜거든요.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메시라고 프랑스에서 지금 선수 생활하는데 어저께인가 올라왔어요. 죽었다고. 다른 쪽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동영상요. 초등학생들도 요즘 그런 거 배워요. 만들어서 올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올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건 너무 신봉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게 뭐냐면 아날로그로 좀 돌아가는 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거는 제쳐놓고 다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따라가다 보면요. 잘못된 길로 발을 들여놓을 가능성도 있어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사탕을 내밀면서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약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만 먹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도 읽어요. 쭉 읽다 보면 내게 필요한 말씀이 하나씩 탁탁 떠올라져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생활이에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본이에요.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그걸 위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서 눈 뜰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 얻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를 그리스도와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는 구원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 믿음이 견고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전도하면 나는 잘 못 나가지만 우리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이 힘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많이 하래요. 북치고 장구 쳐야 됩니까? 사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의 일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로 한다는 게 기독교 문화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고 이런 거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주의 일이 아닌 건 뭐라고 생각하나?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 키우고, 그거는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주의 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문화관이에요. 모든 것을, 그게 창조의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예배에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말씀을 안 읽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세요. 모든 것을 주의 일로 하세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승리는 승리했는 줄 알았는데 실패한 승리가 아니라 어쩌면 실패했는데 승리로 드러나는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네, 이길 수 있네 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대상을 제대로 골라야 합니다. 사망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육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늘 지고 살아왔습니까? 늘 져주며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주눅든 상태로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기신 그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승리를 꿈꾸며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택하고 힘있게 싸워 승리를 쟁취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